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정하는 그 기준은 이렇게 됩니다. 우선 부활주일을 잡는데 부활주일은 세계 공통적으로 이렇게 날짜를 잡습니다. 한 해의 춘분을 지나서 보름을 지나서 첫 번째 주일, 그 날을 부활주일로 잡고 올해는 3월 마지막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대체로 부활주일이면 4월에 보통 오는데 올해는 조금 빠릅니다. 그리고 사순절은 그 부활주일을 기점으로 해서 주일을 뺀 그 전에 40일을 이제 사순절로 잡고 올해는 2월 13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정 지나고 나서 구정 연휴 지나고 나서 바로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항상 수요일부터 시작이 되죠. 그리고 부활주일 바로 전주일을 우리 종료주일 그렇게 말하고,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열렬히 환영했던 것을 기념해서 종료주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종료주일과 부활주일 사이에 한 주간을 고난주간 이렇게 하면서 그 고난주간 때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예루살렘을 드나들면서 거기서 설교도 하시고, 그리고 목요일 저녁에 추후에 만찬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금요일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주일날 부활하시는 그런 일들이 이런 사순절 그 고난주간 때 있는 그런 일들인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과부의 헌금을 우리가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면서 그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지금 읽은 이 환난과 징조에 대한 이 이야기도 예수님께서 그 고난주간 때에 하셨던 말씀이고, 그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환영하는 예루살렘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한 주간 동안 설교하시는 그런 이야기들이 지난주에 읽은 과부의 헌금, 오늘 읽은 환난과 징조의 이야기, 이런 것이 그 고난주간 동안에 하셨던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그 예루살렘 성이 조만간 무너질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언제 그러면 이 성이 무너집니까? 그러기 전에 어떤 징조가 일어나겠습니까? 라는 것을 이렇게 물을 때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이제 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그 5절 말씀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은 이 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이 전체 본문이 되겠는데, 그래서 시간 편의상 10절부터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조만간 예루살렘에 무너질 거다, 이런 말씀하면서 난리와 난리가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을 좀 더 보시면,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 그리고 20절을 보시면,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러면서 군대가 에워싼다, 그런 일이 벌어질 텐데 그렇게 되면은 이 예루살렘이 조만간 무너질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이 예루살렘의 함락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고, 다소 좀 우리가 성경 공부 같은 그런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말씀의 핵심은 조만간 예루살렘이 무너질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고, 그 전에 난리와 소요의 그런 징조가 일어날 거다. 그리고 20절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쌀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으면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예루살렘이 40년 후에, 그러니까 주후 한 70년경에 정말로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역사가 벌어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40년 후를 내다보시면서 예루살렘의 멸망, 그리고 이것이 더 나아가서 세상의 종말,
이렇게 세상의 종말과 예루살렘의 멸망을 이렇게 견주어서 말씀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예루살렘의 멸망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이따 하겠고, 먼저 우리가 성경 공부 같은 설교를 드린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몇 가지를 우리가 좀 보고서 이 말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중요한 사건을 만드시기 전에 그 이전에 이것을 미리 보여주는 어떤 예고편과 같은 그런 사건을 항상 만들어 가십니다. 그것이 성경에 결정적인 사건이 두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첫째는 십자가 사건이고 둘째는 세상의 종말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역사 한복판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결정해 놓으시고, 그러면서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예고편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예고편이 뭔가 하면은 바로 제사입니다. 제사는 이미 노아도 제사를 드렸고 또 아브라함도 제사를 드렸고 이렇게 고대에 살던 사람도 제사를 드렸지만은 이 제사가 하나의 정형화돼서 어떤 제도권 안에 들어오는 그런 제사는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하면은 출애굽 때부터 제사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출애굽의 시대는 대략 주전 1400년이고 그러면서 레위기에서 제사가 형성되고 제사는 이런 종류의 제사가 있다. 이런 절차를 통해서 제사를 드리라 라고 하는 제사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제사가 5가지 종류의 제사가 있지만은 그 제사의 결정적인 그런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시사점이 뭔가 하면은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양과 염소와 소 이런 제물들이 사람을 대신해서 죽는다라고 하는 이런 피를 흘리면서 죄사함이 찾아오고 양과 소 이런 제물들이 사람을 대신해서 죽는다. 그래서 대신 죽는다고 하는 이 말과 피가 죄를 속한다고 하는 이런 개념이 제사 안에 그래 녹아 있는 겁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전 1400년서부터 예수님 때까지 무려 1400년 동안 제사를 열심히 드렸어요. 그러면서 죄는 사람이 짓지만 이 죄를 짐승이 대신 담당하고 그러면서 짐승들이 대신 죽는 겁니다. 양이 대신 죽고 소가 대신 죽고 염소가 대신 죽고 그러면서 그들이 피를 흘리면서 그 제단에서 피를 흘릴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 그러면서 양과 염소와 소들이 피를 흘리는 이런 역사를 통해서 인간의 죄가 용서되고 죄는 사람이 졌지만 이 죄를 짐승이 대신 담당하고 짐승이 대신 죽는다. 대신 죽는다고 하는 이런 명제를 말씀하신 사건이 바로 제사였습니다. 이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1400년 동안 해온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십니다. 그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구약에 있었던 제사 사건을 이것을 아주 긴밀하게 연결시키는 그런 성경이 어딘가 하면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에서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흘리시는 그 피가 만백성의 모든 자의 죄를 속하지 못하겠느냐라는 말씀을 히브리서에서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약 시대 때는 사람이 죄를 졌지만은 짐승이 대신 죽었지만 이제는 사람이 죄를 졌지만 예수께서 대신 죽는 그런 대속의 역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면서 그 십자가를 앞에 놓고 그리고 십자가를 설명하기 위한 그런 예표적인 사건, 어떤 예고편이 이미 제사를 통해서 많은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영화관에서 영화를 상영을 하는데 그 다음에 상영할 그 영화를 미리 예고편으로 보여주는 것이 있어요. 한 1분 내지 한 2분 정도 예고편을 보여줍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십자가라고 하는 그런 본 사건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 한복판에 꽂아 놓으시고 이거를 벌써 1400년 전부터 계속해서 예고편을 보여준 사건이 바로 제사였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미리 보여준 사건의 두 번째 사건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21장 이 사건인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종말을 먼 미래에 이렇게 꽂아 놓으시고 그리고 이 종말 때 있을 사건이 어떻게 전개될 거냐라고 하는 것을 먼저 보여준 사건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주전 4년 탄생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태어난 그 해를 1년으로 잡아서 이렇게 달력에 만들어졌지만은 나중에 이것이 4년에 오차가 생겼다고 발견하면서 주전 4년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십니다. 그리고 29년, 주후 29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29년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그냥 계산하기 좋게 30년 이렇게 놓고 보고, 그러니까 주 30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데 그 이후에 40년 후에 로마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에 함락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40년 후에 예루살렘에 무너질 것을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다. 그리고 군대가 예루살렘에 에워싼다. 여기서 말하는 군대는 로마 군대를 말하는 거죠.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에 에워쌀 거다. 이런 말씀하면서 실제로 주후 70년도에 로마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에 무너지는 사건을 미리 보여주시고 이 사건이 먼 미래에 있을 세상의 종말, 환란, 이거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고편으로서 예루살렘 무너지는 사건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의 종말을 이렇게 놓고 보면서 그럼 그 세상의 종말이 언제 어떤 모습으로 임할 거냐, 이것을 성경에서 말씀하는 결정적인 성경 구절이 사도행전 2장 말씀과 베드로서 3장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2장 19절을 보면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리니 하늘이 변하여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주의를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고 베드로후서 3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르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리니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다 드러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베드로후서에서도 사도행전 2장에서도 세상의 종말이 이렇게 올 때 모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는 거죠. 지구가 되었던 달이 되었던 태양과 태양계 온 우주 만물 이 천체가 뜨거운 불에 풀어지면서 모든 것이 다 녹아내리는 날이 있다는 거죠. 마치 예를 들어서 뜨거운 용광로에 이게 쇠가 녹아있는데 거기다가 쇳덩어리를 집어넣어주면 그 녹아버리는 거예요. 쇠만 녹겠습니까? 다 녹는 거예요. 돌을 집어던져도 녹는 것이고 나무를 집어넣어도 녹는 것이고 그 1000수백도 되는 2000도 가까이 되는 뜨거운 쇳물에 모든 걸 집어넣으면 다 녹아지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모든 우주 전체가 뜨거운 불에 녹아지고 풀어질 때가 있는데 그 종말의 때를 바라보면서 그러나 그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를 구원한다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세상의 종말이 오는 그 때를 오늘 성경 두 군데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 때가 바로 주의 날 혹은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이 임할 거다. 그럼 세상에 종말이 올 거다. 이 모든 천체가 뜨거운 불에 풀어질 때가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주의 날이 오면은 뜨거운 불에 풀어질 날을 먼 미래에 이렇게 내다보시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주 70년에 무너지는 것을 예수님께서 예표로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 공부 같은 소리를 듣는다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더불어서 예루살렘 성전의 역사를 잠깐 더듬어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지어졌습니다. 대략 주전 한 1000년쯤 이렇게 잡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그의 아들 솔로몬 시대에 성전이 지어지는데 대략 주전 1000년. 어디에 지어지는가 하면은 그냥 이스라엘 땅에 지어졌어. 물론 맞는 말이지만 더 정확하게 말한다 그러면은 주전 2000년경에 있었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이 100살 되어서 이삭을 낳습니다. 이삭이 큰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바쳐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리아 산을 찾아가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산꼭대기 바위 위에 자기 아들 결박하고 잡으려고 그럴 때 아브라함아 내가 나를 사랑하고 네가 내 말을 순종한 줄을 믿노라 그러면서 그 칼을 멈춘 사건이 있습니다. 이게 창세기에 나오는 사건인데 그렇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 했던 그 모리아산 그 바위를 기초로 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이것이 주전 1000년경에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이 성전이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서 있지만은 지금 서 있는 성전은 그때 솔로몬 시대에 지었던 그 성전이 아닙니다. 이미 그 성전은 3차례 무너져서 한 번 무너지고 또 세우고 또 무너지고 또 세우고 또 무너지고 또 세워서 3번 무너지고 4번째 지은 성전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인 겁니다. 그 3번 무너진 것이 어떻게 무너졌는가 하면은 우선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지어지고 시간이 흘러서 남과 북으로 갈라지면서 북왕조는 아수르의 남왕조는 바벨론에 함락됐을 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그리고서 70년 포로 생활을 유대 백성들이 하고 돌아와서 세운 성전, 두 번째 세워진 성전을 우리는 수룹바벨 성전을 그렇게 말해요. 제일 먼저 세워진 성전이 솔로몬 성전, 바벨론에서 무너지고 다시 세워진 성전이 수룹바벨 성전. 근데 이것이 두 번째 무너지는데 헬라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그러고 나서 무너진 그 성을 다시 세우는데 그 성전을 우리는 헤롯 성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복음서를 보면은 헤롯 성전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헬라에 의해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성전을 헤롯 성전 말을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21장에 고난주간 때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지금 이 고난주간 며칠 동안에 지금 과부의 헌금 이야기 또 환난과 징조 이야기 이런 말씀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금 하시고 있는데 그 성전이 바로 헤롯 성전인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이 앞으로 40년 후에 무너질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너질 거라고 예언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데 정말 40년 지난 다음에 주후 70년도에 로마가 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러면서 군인들이 다 죽습니다. 다 죽고 유대인들이 죽거나 혹은 도망가면서 이 사람들이 아프리카로 러시아로 유럽으로 이쪽으로 흩어지면서 나라 없이 한 1800여 년 동안 그렇게 살다가 이 사람들이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라는 국호를 가지고 독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48년도서부터 팔레스틴과 갈등을 가지면서 지금까지 그렇게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 성이 무너질 거다. 40년 후에 그렇게 되고 뿔뿔이 다 흩어지면서 나라 없이 1800년 동안 그렇게 지내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서 있는 예루살렘 성전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지어진 성전이 아니라 이미 3번 무너지고 4번째 세워진 성전인데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곧 무너질 거다라고 말하는 것은 3번째 함락되는 그 사건, 로마가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침략하는 그 주 70년에 있었던 그 사건을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있고 이 사건이 마지막 때 온 우주 만물이 뜨거운 체질에 의해서 녹아질 것을 내다보시면서 그 하나님의 날, 주의 날, 종말이 올 것을 내다보시면서 미리 예표한 그 말씀이 오늘 21장 이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루살렘 성전의 함락을 말씀하시고 있으면서 이 함락이 마지막 종말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번 봅니다. 6절을 봅니다. 6절을 보면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다는 이 말씀이 뭘까? 자, 저를 보세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지을 때 그리고 한 번 무너지고 두 번 무너지고 이렇게 무너졌을 때 지성소와 성소를 지었잖아요. 근데 지성소와 성소는 과거 출애굽 시대 그 광야에서는 뭐 양의 가죽이나 뭐 천막이나 이런 걸 가지고 지성소, 성소를 지었지만 실제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지었던 성전은 지성소와 성소는 그렇게 천막으로 짓지 않고 돌로 지은 겁니다. 정확하게 돌을 다듬어서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지성소와 성소를 지었는데 그냥 맨돌로 이렇게 지은 것이 아니라 돌을 정확하게 잘라서는 그 돌에다가 금으로 도금을 했습니다. 도금을 하고 도금된 금을 하나씩 쌓아 나간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예를 들어서 돌 하나가 뭐 사방 뭐 가로 세로 한 두 자 되는 돌을 올렸다. 그러면 이 돌이 예를 들어서 이만한 지성소와 성전을 지었다 그럴 때 돌 하나하나를 전부 다 금으로 도금을 했으니 지어놓은 그 지성소와 성소는 멀리서 바라봐도 황홀하기 짝이 없고 그 안에 들어가면 어떤 위험에 막
압도당하는,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당하는 그런 성전을 지었던 거예요. 그런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돌 위에 돌 하나 앉지 않도록 다 무너뜨렸다는 것은 그 돌에 금으로 도금된 그 금을 벗겨가려고 성전을 다 그렇게 무너뜨린 겁니다. 그런 역사가 실제로 주후 70년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이걸 예수님께서 40년 전에 내다보시면서 예언하시면서 돌 위에 돌 하나 앉지 않을 거야. 정말로 그렇게 됐어요. 다 금을 뜯어갔거든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서 다 뿔뿔이 흩어지고 군인들 다 죽었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을 예수님께서 40년 이후를 내다보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럼 예루살렘이 왜 무너졌을까? 그렇게 한 번 무너지고 두 번 무너지고 세 번씩 무너지는 일이 왜 벌어졌을까? 이 말씀과 우리가 몇 주 전에 봤던 포도원 농부 이야기와 똑같이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포도원 농부 이야기 우리 기억납니다. 얘기가 이렇게 진행됐죠. 어떤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다. 그래서는 이 포도원을 어떤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떠나갔다. 그래서 세를 받을 때가 되어서 종들을 보냈다. 그때 이 농부들이 그 종을 때리고 그냥 보냈다. 두 번째로 때리고 그냥 보냈다. 세 번째로 때리고 그냥 보냈다. 그래서 이젠 주인이 이제는 안 되겠다. 종을 보니까 업신여기니까 내 아들 보내면은 좀 선대해서 세를 주겠지. 하고서는 아들을 보냈더니 그 아들을 이 농부들이 상속자를 여기면서 저 상속자를 죽이고 이 포도원을 뺐자. 그러면서 포도원 밖에 나가서 그 아들을 죽였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 그럼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주인이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세를 제때에 바칠 다른 농부에게 이 포도원을 맡기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르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전 1400년에 애굽을 떠나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과 말씀대로 살았느냐? 살지 않습니다. 우상 섬기고 이방신 섬기고 타락하고 죄짓고 그렇게 할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면 안 되라고 보내는 사람들의 누군가 하면 선지자와 제사장들이었어요. 한 번 보냅니다. 또 두 번 보냅니다. 이 사람 예레미야를 보내고 이사야를 보내고 다니엘을 보내고 미가 아모스 이런 사람들 보내고 무수한 선지자와 제사장들을 보냈지만은 그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일관되게 했던 말이 뭔가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는 것을 원치 않고 우리는 율법을 회복하고 제사를 회복하고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으로 살아야지 우리가 율법을 어기면서 언제까지 이방 문화와 이방신을 쫓아다니면서 언제까지 우상을 섬겨야 되느냐 라고 그렇게 외쳤던 것이 선지자고 제사장들이었는데 그 말을 이스라엘 사람이 들었느냐? 듣지 않습니다. 죽이고 핍박하고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는데 독생자 예수를 보내는데 결국 독생자 예수까지 십자가에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까지 십자가에 죽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차원으로 로마가 쳐들어와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는 이런 어려움을 겪었던 거예요. 포도원 농부 이야기와 오늘 이 말씀과 연결되는 겁니다. 선지자를 죽이고 핍박하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까지 죽이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차원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어쨌든 그런 일을 쭉 이렇게 놓고 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세상에 종말이 있다. 이것이 베드로후서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주의 날이 임한다. 주의 날이 임하기 전에 이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 공부를 하는 차원에서 다른 말씀을 또 드리면 종말이라는 걸 우리는 보는 겁니다. 근데 종말에는 두 가지 종류의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의 종말이 있고 역사의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의 종말은 죽음이고 역사의 종말은 예수님의 재림과 환란이에요. 근데 개인의 종말, 죽음에 대해서 앞으로 더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고난주원도 찾아오고 부활주도 찾아오기 때문에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 개인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앞으로 좀 더 드릴 것이고 오늘은 역사의 종말을 중점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역사는 끊임없이 발전되는 것도 아니고 끊임없이 시간이 지속되는 것도 아니라 주의 날이 있다는 거죠. 베드로후서 3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 날, 사도행전 2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그 날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끝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우리가 지금 2013년을 살고 있는데 이것이 2014년, 2030년, 2100년, 2200년, 3000년
끊임없이 이렇게 흘러가는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이 언젠가는 끝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끝날 때가. 역사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은 세상을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경제도 발전되고 과학 문명도 발전돼서 세상은 자꾸 좋은 세상이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너지도 뭐 석유가 고갈된다 말하지만은 석유 대신에 가스가 개발되고 근데 가스 떨어지면 요즘 뭐 셰일가스라는 말을 자꾸 합니다. 이제 셰일가스도 나올 것이고 예전엔 휘발유가 연비가 뭐 10km 혹은 뭐 10몇 킬로밖에 안 되지만은 이제 휘발유 1리터에 100km를 넘을 수 있는 연비 100km를 넘을 수 있는 그런 자동차들이 만들어진다. 수소 연료 전지차가 생겨서 저렴한 에너지로 무한정 쓸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개발된다. 그러면서 세상의 역사를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낙관적으로 보든 비관적으로 보든 그 사람들의 생각은 사람들의 판단일 뿐이지 성경에서는 주의 날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이 끝날 때 있다는 거죠. 무한정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끝날 때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고 해가 빛을 잃고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녹아지는 그때가 올 텐데 그때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거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개인의 종말 앞으로 더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이고 주의 날이 일 거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것이고 이것을 예표하면서 예루살렘 함락을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있다 이런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물론 뭐 종말이 있다는 것도 좋고 뭐 주의 날이 임한다는 것도 좋다라고 할 때 그러면 그때가 그 주의 날이 왜 이러느냐 왜 올 거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왜 그럼 주의 날이 올 거냐? 왜 세상의 종말과 환란이 올 거냐?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첫째는 하나님에게 임계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에게 임계점이 있다. 임계점이라는 말을 제가 설교실 한 두세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 임계점이라는 말이 뭔가 하면은 한계에 다다른다 그 말이에요. 어떤 물질이 변화되는 그 시점 이것이 임계점이에요. 물이 끓는 것이 가장 적절한 예입니다. 물이 99도가 될 때까지는 끓지 않아요. 그냥 김만 무럭무럭 날 뿐이지. 그런데 100도가 딱 되면은 물이 끓는 거예요. 그럼 물의 임계점은 100도라는 겁니다. 물질이 변화됐잖아요. 또 물이 가만히 있다가 0도가 되면은 물이 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물이 어는 임계점이 0도예요. 끓는 임계점 100도, 어는 임계점 0도. 그러면서 그 100도가 됐던 0도가 됐던 그 도수가 되면은 물이 변질되는 거예요. 물이 얼음이 되기도 하고 물이 끓어서 기체가 되기도 하고 어떤 물질이 변화되는 그 시점이 임계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도 임계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에게 무슨 임계점이 있느냐, 성경에서 임계점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느냐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에게 임계점이 있다는 것의 성서적인 결정의 근거는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창세기 6장에 나온 노아의 홍수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보시기에 좋게 만들었습니다. 아름답게 보시기에 좋게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태양을 만들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게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게끔 사람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어리석고 죄를 지으면서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되고 세상은 파괴되고 세상은 죄악의 권세가 가득 차고 사단이 공중것을 잡고 죽음이 세상을 뒤덮고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일그러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6장 넘으면 그 유명한 노아의 홍수 사건이 나오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계획한 것이 항상 악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리석기도 하지만은 생각하는 것과 계획한 것이 항상 악하다. 그리고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찼다. 우리 그전에 봤던 개혁성에서는 죄가 관영했다. 개혁개정판 현재 보는 이 말씀에서는 죄가 가득 찼다. 세상에 죄가 가득 찼다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하는 것, 계획하는 것이 항상 하나님의 목적에 맞지 않게끔 항상 그 계획이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 만드신 것을 한탄하시고 근심했다. 이게 한탄하고 근심했다는 이 말이 뭘까요? 하나님의 임계점에 찼다는 거예요. 뭡니까? 참을 만큼 참았다 그 말이에요.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그 말이에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것
생각하려고 계획한 것이 항상 악한 이것, 죄악이 관영된, 죄악이 가득 찬 이 세상 안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임계점에 차면서 안 되겠다, 세상을 심판하자 그러면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임계점에 차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고 근심했다는 거예요. 참을 만큼 참으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왜 세상에 종말을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금방 오지 않을까? 예수님께서는 속히 오리라 말씀하시는데 속히 오신다는 이 말씀이 벌써 2000년이 지나갔어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임계점이 점점 다가가고 있고 아직은 임계점이 안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이 예를 들어서 100도에 끓으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시는 임계점이 얼마일까? 물의 온도로 따질 때 100도가 되면 물이 끓는데 하나님도 100도가 딱 되면 이제 끝장이다. 이제는 더 이상 볼장 다 봤다. 이제는 내 아들 예수가 이 땅 내려가서 모든 마귀와 불신자들 다 유황불에 집어던지고 모든 우주 전체 모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자. 그 임계점을 100이라고 놓고 볼 때 여러분 중 하나님이 어느 정도 오셨다고 생각됩니까? 임계점이 어디까지 임했다고 생각됩니까? 99도까지 왔어요. 99도까지.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계획하는 것이 노아 시대 때와 똑같이 항상 악하고 하나님께서 사람 만드신 것을 한탄하고 근심하는 그 임계점이 99도까지 왔다 이 말이에요. 99도까지. 여러분 보세요. 예루살렘 성은 평화의 도성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평화라는 말, 평화의 성이라는 말입니다. 평화의 성인 예루살렘이 무려 3번씩이나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이스라엘 사회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고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은 백성들이에요. 택함받은 백성, 평화의 성이라고 하는 예루살렘까지 무너뜨리는 하나님이라 그러면 이방 백성들 무너뜨리는 것은 일도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임계점이 찾아왔어요. 임계점에 딱 차니까는 70년에 로마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진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기 지금 우리 박정호 목사 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박정호 목사를 물끄러미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를 목사 세운 것을 한탄하고 근심한다 라고 하면서 임계점에 딱 차면 하나님께서 박정호 목사를 순식간에 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직분자들 많이 앉아 계시지만은 어떤 직분을 맡겼든지 간에 장로가 되었던 권사가 되었던 구역장이 되었던 교학교 교사가 되었던 하나님께서 물꼬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너를 그 직분 맡긴 것이 한탄스럽고 근심된다 하면서 임계점이 차면 하나님이 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린 그런 조바심과 그런 경건함과 그런 우리의 스스로 경계심을 가지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면서 살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한 임계점이 지금 어디까지 왔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한탄하고 근심하지 않을까?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한탄하고 근심하지 않으실까? 이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뭘까? 두 번째 이유는 모든 것을 드러내시려고 주의 날이 임하는 거예요. 드러낸다는 말이 어디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후서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 다시 읽어드리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르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 뜨거운 불에 풀어지니 땅과 그 중에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모든 것이 다 드러나리로다. 드러난다는 것의 반대 개념은 뭘까요? 모든 것이 다 묻혀있다 그 말이에요. 모든 것이 섞여있다. 지금은 선도 악도 다 섞여있고 의로운 자도 불의한 자도 섞여있고 천국 갈 백성도 지옥 갈 백성도 다 섞여있고 구원받을 백성도 구원받지 못할 백성도 다 섞여있습니다. 누가 잘하는 사람이고 누가 못나는 사람인지 누가 축복받을 사람인지 누가 진노와 저주받을 사람인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다 섞여있습니다. 악도 선도 다 섞여있고 사단의 자식도 하나님의 백성도 다 섞여 살고 있습니다. 누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죄를 졌지만 그 죄를 누가 졌는지 어떻게 어떤 일로 저질렀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안 봤으니까는 하나님도 모르겠지 하면서 사람의 눈을 피하면서 은밀하게 지은 죄
우리도 있고 세상 사람도 있고 다 있는 겁니다. 이게 아직 드러나지 않았어요. 이단들이 날뛰고 사이비가 날뛰고 그렇게 날뛰고 있지만은 이 모든 것이 드러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드러날 때. 이것은 이단이다. 이건 사이비야. 이거는 가짜야. 이건 너는 지옥 백성이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가 억울하고 힘들고 답답하게 살아갔던 거 다 드러날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른손에 하는 거 왼손에 머리가 은밀하게 했던 우리의 모든 구제와 기도, 봉사, 노력, 애씀 이 모든 것이 다 드러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힘들고 답답하고 남이 알아주지 못하는 그런 답답한 마음이 있지만 이것이 드러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주의 날이 임하면 드러난다는 거예요. 천국 백성, 지옥 백성, 선과 악, 불의와 모든 죄악의 권세 드러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드러날 때를 위해서 주의 날이 이 세에 임한다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두고 뿌린 대로 거두는 오른손과 왼손의 머리가 우리가 기도하고 구제하고 애쓰고 주를 위해서 살며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지만 이것이 드러날 때가 있다는 것이고 사람들은 못 받겠지. 그러면서 은밀하게 지은 모든 죄도 드러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드러날 때가. 그렇게 드러내기 위해서 주의 날이 임한다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지금 하시고 있는 겁니다. 긴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둘 드러날 때가 있기 때문에 긴장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와 우리에게 직분 맡기신 것을 한탄하고 근심하지 아니하실까라는 긴장감이 필요한 겁니다. 주의 날이 임한다는 거예요. 주의 날이. 참 긴장됩니다, 여러분. 남과 북이 요즘 이렇게 차가운 대립 가운데 있으면서 참 긴장되고 오늘 본문 말씀 읽으면서 드러난다는 말씀을 보면서 긴장되고요. 하나님께서 세상 만드신 것을 한탄하고 근심하신다고 했던 그 노아의 홍수 사건 때를 기억하면서 긴장되는 거예요. 긴장하면서 사실 축복합니다.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 모든 것이 드러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는 신실하게 믿음으로 정직하게 의롭게 그렇게 세상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노아 시대는 항상 악하다고 말씀했지만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항상 선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상과 합한 그런 생각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긴장하면서 세상을 살 필요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긴장하고 모든 것이 드러날 때가 있음을 바라보면서 신실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면서 무게 있게 그러면서 비중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